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전도서 9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57페이지에 있는 전도서 9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957페이지에 있는 전도서 9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곧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에워싸고 큰 흉벽을 쌓고 치고자 할 때에 그 성읍 가운데에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못 보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처음 볼 때 어떤 사람을 나도 모르는 어떤 편견이나 선입견을 가지고 대하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처음 그 사람을 봤을 때 흔히들 첫인상이 어떻다라는 말을 많이 하죠. 어떤 그 사람이 풍기는 어떤 외모나 말투, 이미지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저 사람은 어떨 것 같아. 사람이 좀 고지식할 것 같아. 사람이 조금 얌체인 것 같아. 좀 쌀쌀 맞을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어떤 인상이나 몇 가지의 단서를 가지고 이런 사람일 것이다 라고 결정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생각해버리는, 믿어버리는 그런 판단의 오류들을 쉽게 범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어떤 사람을 판단하는 그 근거가 생각보다 별거 아니고 또 어떤 사람을 만나자마자 몇 초 안에 그 사람의 첫인상이 다 결정난다고 하지요. 그러니 그 첫인상을 바꾸기가 여간 어렵지 않다는 말을 우리는 많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선입견과 편견이 때로는 꼭 부정적인 면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떨 때는 막연히 어떤 사람이 그냥 무조건 좋게 봐버리는, 이것도 좀 위험한 것인데 그냥 무조건 좋게만 봐버리는 이런 선입견도 결코 우리의 삶에 꼭 좋은 것만을 주는 건 아닐 때가 많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두 남녀가 서로 사랑에 빠지면은 그때는 그렇게 죽고 못 살고 서로 뭐 하나 흠잡을 데가 없고 그냥 남들의 눈에는 흠처럼 보이는 것조차 그냥 다 좋아 보이기만 하는, 그래서 우리가 그때 흔히 저 사람들 눈에 콩깍지가 씌었구나 이런 말 하지요. 그게 어떤 의미입니까? 사실은 이런 부분은 좀 잘못돼서 이런 부분은 조금 걸러내든 고치든 내지는 이 사람이 이런 부분은 내가 좀 나중에라도 염두에 두고 조심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해야 될 면까지도 그냥 그때는 무작정 좋게만 보고 그냥 다 좋은 사람일 것이다, 완벽한 사람일 것이다, 이런 택도 아닌 어떤 선입견을, 이게 일종의 긍정적 선입견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식의 선입견을 가지고 나서 얘기하다 보니까 오히려 어떤 그것이 우리 나중에 삶에 살다 보면 오히려 그 흠이 그때서야 보여가지고
뭐 서로 사내 만에 뭐 이런 사람인 줄 몰랐네. 이 나중에 와서 그런 말을 하게 되는 것도 역시나 우리가 가진 이 선입견과 편견에 지배받고 있는 면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솔로몬 왕이 우리에게 일종의 지혜를 가르쳐주면서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가진 이 선입견이라고 하는 잘못된 이 어떤 비뚤어진 안경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이런 모습들 가운데서 우리가 고쳐야 되고 우리가 이것들을 잘 깨달아서 바꾸려고 하는 것이 참으로 가져야 될 지혜라는 면에 있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임을 오늘 먼저 배경으로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솔로몬 왕은 오늘 말씀을 통해 한 가지 예시를 가르쳐 주는데 이 예시는 어떤 것이냐면은 어떤 위대한 일을 한 지혜자가 있었는데 이 지혜자가 대단히 훌륭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사람들이 그 사람을 배척하고 무시해버리는 결과들이 낳게 됐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가진 이 편견, 선입견 그런 것들에 좌우되다 보니까 진짜 귀한 일을 하고 진짜 소중하게 대해야 될 사람을 오히려 무시해버리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경우들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조금 살펴보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안에 어떤 상황이 벌어집니까? 어느 성읍에 어떤 그 이웃 나라에 있는 왕이 강력한 군대를 몰고 와서 이 성읍을 무너뜨리려고 지금 작심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그 성읍에 사는 사람들이 이제 목숨의 위기를, 목숨을 다 잃을, 생명을 잃을 위기에 처해 있는 그 순간에 다 두려워하고 공포에 질려 있는 그 상황에서 마침 그 성읍에 한 지혜자가 살고 있었는데 이 지혜자가 자기가 가진 그 놀라운 지혜를 가지고 자신들을 위협하는 그 왕의 군대를 물리쳐버리고 그 성읍 안에 살고 있는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게 되는 아주 위대한 일을 하게 됐다는 것이죠. 여기까지만 들어보면 이제 사람들이 그 지혜자를 엄청 존경하고 위대하게 여기고 아주 그분을 잘 대우해 드렸겠구나라고 당연히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가 전개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그 결말은 이상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그 지혜자를 오히려 무시하고 인정해주지 않고 그 사람을 완전히 왕따를 시키듯이 배척을 해버리더라고 솔로몬 왕이 말합니다.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본문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와 있지만은 그 사람이 보니까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15절입니다. 그 성읍 가운데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이 가난해서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혜자가 그 지혜로 평가를 받아야지 그 사람이 지금 재산이 있든 없든 그 가난한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오히려 봐라 저렇게 가난하고 저렇게 지질이 못 살고 저런 사람 뭐 어떻게 운으로 한번 한번 얘기한 게 맞았을 뿐이지 하면서 감사해하지도 않고 그를 기억해 주지도 않고 그렇게 수고했는데 거기에 보상도 해주지 않더라는 것이죠. 얼마나 이게 참 말도 안 되는 일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있나 어떻게 저렇게 은혜를 모르나 생각되겠지만 사실 그것이 우리의 사는 세상의 모습과 맞닿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정말 우리나라 사회 안에서 정말 위대한 일을 하시고 엄청난 공을 세우신 분들을 제대로 평가해 주지 않고 그분들이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라도 명예를 제대로 세워드리지 않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이유가 별거 아닌 경우가 많지요.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들, 그 조그만 그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들 몇 가지를 가지고 선입견을 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제대로 된 평가를 내리지 않다 보니까 정말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흠모해야 될 만한 많은 분들을 우리가 놓치고 살아갈 때가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분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모든 인류의 죄를 그 심판에서부터 영원한 형벌로부터 구해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이신 분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다가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왜 그렇게 됐습니까?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이 귀찮고 하찮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니, 그 위대한 분을 왜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고 자기 백성들이 왜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그들이 봤을 때는 예수님이 베들레헴 마국간 구유에서 태어난 보잘것없는 사람이고, 저 나사렛 촌동네, 그것도 목수 아들로 태어난 아주 별 볼 일 없는, 배운 것도 없는 그런 사람으로 여기는 식으로 그를 바라봤기 때문에 마치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가난한 지혜자처럼 그 훌륭한 일을 하시고 그 엄청난 일을 하셨음에도 멸시하고 천대하고 제대로 대우해드리지 않았다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이사야 선지자는 어떻게 예언했습니까?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아무런 흠모할 만한 것이 없이 보이는 아주 그냥 비천해 보이고 보잘것없이 보이는 모습이었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죠. 즉 우리 인간의 눈은 별것도 아닌 그 편견과 선입견에 너무 많이 좌우되기 때문에 진짜 그분이 가진 가치,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며 유일한 인류의 구원자라고 하는 이 놀라운 영적 가치를 제대로 바라볼 눈이 없어서 그저 선입견에 따라 가난한 목수의 아들, 마국간에서 태어난 그런 비천한 존재, 그 정도로 그를 바라보며 판단해버렸다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는 정말 그런 실수를 버리지 않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사람의 눈으로 사람을, 어떤 인간적인 눈으로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뭘 보신다고 합니까?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죠. 바로 하나님처럼 우리가 될 수는 없을지라도 최소한 하나님을 닮으려고 내 시각조차 외모,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분위기, 어떤 그 재산, 환경 이런 것들에 좌우되지 말고 그 사람을 진짜 중심으로 판단해야 되겠구나. 중심을 보려고 해야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좀 하나님 닮은 눈을 가지려고 영적인 눈, 신앙의 눈, 어떤 인품을 바라보는 그런 진실한 눈을 가지려고 노력해야겠구나 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행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외모로 사람 판단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외모로 사람 판단하지 않으려면 그 사람의 중심을 바라보려고 하는 마음과 눈을 가지려고 노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디서부터 알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지혜가 담긴 성경 말씀 안에 사람의 내면을 바라볼 수 있는 지혜가 숨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자꾸 인간적인 눈으로 겉만 번지르르한 그것만 보고 사람 판단하려고 하는 실수를 범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믿음으로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눈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 제자들의 마음 중심을 보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내면을 보신 것처럼 우리에게 사람들의 중심을 볼 수 있는 지혜와 안목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으로 함부로 다른 이들을 판단하지 말게 하시고 내 기준으로 쉽게 남을 정죄하지 않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써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